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마귀와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는 급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는 신호를, 빨간 신호등, 경고등을 깜빡깜빡 미리 보여주신다. 참된 성도라 한다면 그 경고등을 보고 이게 때가 된 것 같은데 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면 재림 직전에 있을 재림의 징조들이 뭐냐? 그 징조들을 기록한 것이 24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재림의 징조들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된 이 징조들이 희미한 사건들, 야 이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큰 사고와 사건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경각심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재림의 징조 첫 번째는 9절과 1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될 거다. 재림 직전에 9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9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가 되면 눈에 불을 켜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환난에 넘기게 될 거다.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10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성도들입니다. 어찌 됐든지 10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실족을 한답니다. 실족하다는 원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10절에 언급돼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가하는 10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믿음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9절은 불신자고 10절은 믿음이 약한 자거나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가짜. 이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거나 혹은 박해자에게 넘기는 일을 하거나 안과 밖에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교회를 향한 공격이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거든 때가 된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 핍박과 박해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하면 어떤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감옥에 가는 거, 고문당하는 거, 순교당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추방을 당하는 거, 내쫓김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더 집요한 박해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는데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계, 이런 것들을 동원한 박해와 핍박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악성 댓글, 이런 것에 당한 사람들이, 목숨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뜹니다. 어떤 교회가 어떻대, 거기 몇 명 확진자가 생겼대, 이러면 막 개떼처럼 달라들어 그 교회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안과 밖에서 집중되게 될 겁니다. 이 시대는 핸드폰이 스마트폰 없이 살기 힘든 세상으로 점점 갑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됐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은행하고 결합됐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은행 업무 다 스마트폰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집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 있는 가전도구, 뭐 텔레비전, 뭐 전기 조절, 뭐 이런 걸 다 합니다. 보일러 조절까지 다 하고. 이거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이 연결될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몸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심습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이제 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조절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그러려면 무언가를 여기 심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경고하는 666이라는 묘한 세계가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엊그제 아내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어요.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진짜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제 번호로 1시간 간격으로 문자가 오는데 그 스마트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위치 추적이 되더라고. 그 문자가 제 아내 핸드폰에도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소 쓰면 지금 당신 어디에 있지? 이 문자가 계속 가는 거야. 몇 시간 지났는데 차에서 내리다 떨어뜨린 것 같아요. 주차장에. 거기다 갖다 버렸더라고.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만일 이런 일반적인 기술 시스템을 박해자가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로마 시대나 중국, 그리고 이런 디지털 4차 혁명 시대 전에는 핍박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면 삽니다. 광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막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스마트폰 가지고 지하 얼마까지 추적 가능할 것 같아요? 30m까지는 가능하답니다. 지하 30m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대요. 근데 30m 더 밑으로 들어가면 잠깐은 살지만 1년, 2년 못 삽니다. 사람 죽어요. 그 더 밑으로 들어가면.
4년 전에 중국이 당국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교회는 불법단체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국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소식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어떤 국가의 공산당의 해로운 정보도 인터넷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되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뭔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장 최근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성도들한테 당신들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지 그 장소 가면서 좌표를 찍고 가라, 이랬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A라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저기 갑니다 하고 미리 좌표를 찍고 가야 된대. 그 제정신 갖고 거기 가겠어요? 거기 가서 뭔 일 벌어질지 알아.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만일 우리 자유국가에서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는다라는 선한 뜻으로 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교회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이 자유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3년을 겪어봤습니다. 그걸 어겼다 그러면 뭐 교회 재산 압류하고 막 이럽니다. 벌금 때리고. 이제 3년을 우리가 맛보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불법단체라고 법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이 자유국가 대한민국에서 살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희한한 법을 그냥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든지 안 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근데 이 핍박을 가하는 가해자가 네 가족일 수 있다. 가족. 이런 일들이 이슬람권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들이 죽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가족들이 죽이고, 이런 살인은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이슬람권에서는 처벌도 안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테러로 교회와 성도들 약 5천 명가량이 순교를 했습니다. 1년에 5천 명 죽었어요. 납치돼서 실종된 사람 빼고 시신으로 확인된 사람만 5천이랍니다. 납치된 사람, 실종된 사람까지 하면 숫자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죽은 사람들만 따진 거니까 1년에 5천이에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나라에 사는 부모가 교회 가면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가 발각돼도 공개 총살형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9절 10절의 이 일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로. 그리고 이 일들은 점점 더 집요하고 치밀하게, 왜냐하면 현대적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가지 못할 그물로 교회를 올가맬 겁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재림의 직전에 있을 징조 두 번째로 경고하는 게 있네요.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불법이, 이걸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생지옥이 된대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이 흉악해진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흉악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사람 죽여요. 얼마 전에 20대 여자가 처음 본 그 여성 집 찾아가서 죽이고 토막내서 버렸다가 체포됐잖아요. 살인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궁금했다잖아요. 사람 죽이는 마음이, 사람 죽이면 어떨까? 이게 궁금했대. 그래서 늘 죽이고 싶었대.
뻑이 가잖아요. 그죠? 뜨악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집단 폭행당합니다. 왜 맞습니까? 어른들이. 눈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대. 그리고 자기 부모 되는 어른들을 막 개뚜드 패드 패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서. 어제 국민일보에도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래요. 20대 남자 청년인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이 그럼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자기 집에 먹여주고 재워준 거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요즘 돈 들어야 됩니다. 아이템을 사려면. 그거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죽였다니까. 그리고 150만 원씩 컴퓨터 게임 아이템을 샀대. 115만 원어치. 재미있고 즐기고 노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점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 뇌가 물들어갑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예,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표적이 돼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우리 자녀 세대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만 아닐 뿐이지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많은 우상숭배 죄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겼던 죄는 동성애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하기 전에 빨리 말해야지. 이런 것들은 동성애입니다. 천사 2명이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집에 들어가서 한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동네 남자들이 전부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하고 관계 좀 가져야 되겠다. 롯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 사람에게는 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 둘이 있으니 그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손님은 건들지 마라. 애비가 이러네 또. 아비가 이랬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보세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동네에 사는데 얘네들이 다 클 때까지 남자 경험이 없어. 그럼 이 딸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알겠지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 악한 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딸들이 거룩하냐? 아버지가 트라우마 걸렸어요. 이제 평지에서 못 살아, 죽을 갭이. 산속에서 동굴에서 숨어 삽니다. 이 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야, 우리 결혼도 못하고 우리 자손도 대물림도 못하겠다.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하자. 이렇게 해서 아빠하고 동침했잖아요. 근친상간. 그렇게 해서 큰딸의 후손이 모압 자손이고 작은딸의 후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그 악한 동네에 살면서 그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2 딸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흉악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흉악한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고 그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없습니다. 죄의식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마지막 되면 인간 죄성이 폭발을 한다. 노아 시대 때는 물의 홍수가 세상을 덮었는데 재림 직전에는 죄의 홍수가 세상을 덮는다. 죄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폭증하는지. 그걸 소위 진보주의라는 자들이 학교 정책을 주관하는 자리에 다 꿰차고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시오 라고 했던 것으로 아이들이 옳고 그르는 걸 분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애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고 애들 맘대로 하게 해버렸잖아요. 애들 맘대로. 요즘 아이들이 군대 가면 저는 조금 지나면 장교들이 줄지어서 저는 제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장교들이 군대까지 와가지고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야. 수틀리면 막 갈겨버리고. 그러면 언제 주고 그거 손대면 또 맨날 인권센터에다 고발해가지고 불려가고 자기는 심할서 쓰고. 이러면 장교들이 살아남겠어요? 장교들이 생지옥이 될 겁니다. 생지옥이. 이렇게 된 게 뭐냐? 1차적으로 물론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별이 없어. 아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그건 구분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우리가 이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그 피해를. 저희 집에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살아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더라고. 맞고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맞는답니다. 노인들이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맞는데요. 근데 제일 많이 때리는 게 누구냐? 아들이래. 그 통계가 보니까 50%야. 저는 아들이 둘인데 한 놈당 50%면 저는 100% 맞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나중에 늙은 다음에 때리지나 마라. 제가 벌써부터 지금 꼬리 내리고 삽니다. 이제 뭐 부모 자식도 없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죄성이 폭발을 하게 될 거다. 흉악한 시대가 될 것이고 죄가 홍수가 나게 될 거다.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세 번째 징조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위험한 때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천불이 나.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워서 막 땅끝까지 보내신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86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치다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140억 년의 시간도 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1000년, 2000년은 잠깐이다 그거. 1000년, 2000년 지났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재림한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언제 오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2000년이 이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재림 약속하시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지연하시냐?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지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대희 선교사님 단체가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GBT라는 선교단체인데 여러 선교단체 중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시 시대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뭔 말을 했는데 어떤 과일을 딴다. 아, 저 단어가 저 과일이구나 하고 그 단어를, 그러니까 훈민정음 세종대왕 일을 하는 겁니다.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문자를 다 만들고 그 문자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문자대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사는 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다 번역해 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천재가 들어가면 20년, 보통 25년이래요. 그러니까 팔팔한 선교사가 하나 들어가서 성경 번역해서 넘겨주고 나오면 은퇴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단체에서 2035년 이후의 계획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는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땅속에 2035년 되면 다 선교사들 들어가서 성경 번역 완성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 구절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재림이 온다. 그 일을 하고 있는 GBT 선교회가 그 일을 2035년에 완료한답니다. 소름 안 돋으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온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GBT 선교회가 그 사역을 2035년에 완료한답니다. 놀랍잖아요? 얼마 전에 사업을 하던 분이 평신도가 목사가 된 과정을 간증하는 방송을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막 부도 위기에 밀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당진을 지나갈 일이 있었답니다. 논 벌판에 도로가 났는데 이쪽도 논이고 이쪽도 논이에요. 자기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이쪽 줄에 서 있습니다. 이쪽 논에서 노인 한 분이 올라오더니 저쪽으로 도로를 건너서 저쪽 논으로 가려고 자기 차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저쪽에 차가 오는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딱 지나가 턱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걸 보고서 후다닥 내려가지고 할아버지를 탁 품에 딱 안고 할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딱 봐도 죽은 것 같더래. 그런데 자기가 야,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가를 느낀 게 뭐냐면 그 죽은 할아버지 손에 뭐가 있었냐면 벼 새싹, 모 심는 거, 한 움큼이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뭐를 심으면 군데군데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손으로 그 땜빵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하던 할아버지야. 이쪽 논 그 땜빵을 하고 한 움큼 지고서 저쪽 논으로 갔다 사고 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가실 때 그 한 움큼 움켜쥐고 돌아가시는데 만일 이 양반이 예수까지 안 믿었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가지고 사업 접고 목사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는데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세워서 너는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해라. 너는 땅끝까지 가라. 여기저기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거다. 만일 산술적으로라면, 이론적으로라면 2035년입니다. 2035년. 4차 혁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사람과 똑같은 기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 역사 가운데 어떤 특이점이 생기게 될 거다. 뒤집어지는 어떤 변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40년에서 50년 사이예요. 성경학자들도 종말을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2050년 예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지금 막 덩어리로 터지고 있는데 날마다 큰 사고와 사건들로 뉴스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그럼.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까 동영상 보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알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막 파도 10m 이상 되는 파도가 막 집을 쓸어 오면서 막 밀려옵니다.
나중에 빠져나와서 그 파도에 휩쓸린 분들 몇 명이 찍힌 거 봤을 겁니다. 손에 뭐 들려 있었을까? 뭔가 가방이 있었죠.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뭔가 챙긴 거야. 이 사건 터지고 그 구조대원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파도에 휘말려서 죽은 시신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보따리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대. 그것 때문에 늦은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 챙기지 마라.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집에 뭐 있어요? 금은보화, 집문서, 뭐 값어치 있는 거, 뭐가 됐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 챙기지 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에 애착을 갖지 마라. 이거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날까지는 갖고 살아라. 근데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마라. 마음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두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산다고 해서 돈 없이 살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집 없이 살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꼭 부자 되시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공하기를 꿈꾸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탁월하게 일하셔서 꼭 성공하세요. 그렇지만 성공을 사랑하지 마세요. 재밌고 즐기면서 살기를 꿈꾸세요. 소원하시고,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밌게 사세요. 그렇지만 세상 재미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딱 올가매임을 당했다. 그럼 너 죽는다. 못 빠져나온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첫 번째, 땅의 것에 애착을 갖지 마라. 두 번째 삶의 태도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이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버리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일보에서 전 세계 순교자 유적지를 탐방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의 그 나가사키 현에 있는 스즈타로라는 순교자 감옥을 기록에 보도했더라고요. 1600년대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는 그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나가사키에 있는 영주는 자기 영토 안에 기독교인이 생기는 것을 색출하려고 해마다 연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의 형상을 구리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땅바닥에다 놓고서 침 뱉고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 탁 뱉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 돼. 근데 조금이라도 멈칫했다. 그러면 곧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 현에서는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번은 스즈타로 감옥에 131명이 이런 방식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 감옥이지 감옥도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컨테이너 창고 같은 감옥이에요. 한 6평쯤 된답니다. 거기다가 30명씩 넣는답니다. 아니 6평에 30명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지붕도 없어요. 비바람 다 새는 거야. 거기다가 30명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면 피가 제대로 안 돌아서
이 살이 괴사가 된다는데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썩기 시작한대요. 그럼 막 구더기가 끓어.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벌판에다가.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끝까지 131명이 신앙 포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목을 자르는 참수형으로 사형을 시켰다 하는데, 묘한 것은 이 시신들을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이요, 이 시신의 무덤을 2개를 만든 거야. 하나는 머리만, 하나는 몸통만. 무덤이 2개야. 왜 그렇게 매장을 했는지 아셔요? 그 기록을 읽어보고 참 찡합디다. 부활할 갭이, 지들이 죽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죽었잖아요. 야, 내가 죽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들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몸이 붙지 못하게 따로 묻었다 가더라고. 그럼 지가 믿지. 이런 일을 만나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일을 만나도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일을 만나도. 그러면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있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 나 천국 가고 싶어 죽겠다 진짜.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제가 쓰러졌을 때 3일만 두고 보라 그랬습니다. 3일만. 3일 지나도 깨어나지 않으면 전부 생명유지장치 전부 떼게 해라. 아빠가 지금 천국의 문구리를 딱 잡았는데 왜 전기 충격 줘서 살리냐. 그냥 문 열고 천국 들어가게 놔둬라. 그냥 놔둬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 뜨거운 욕망,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유혹,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